베드로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악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훗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부탁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 멸망의 때에 또 우리는 구원의 때로 바꿔지는, 온 세상은 다 멸망의 도가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구원으로 바꿔지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도 알도 못한 사이에 벌써 나이가 막 먹어가잖아요. 정말 60, 70 금방 먹습니다. 지금 그렇죠. 또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워졌는데 영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날들 동안 주신 것 감사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이 은혜로 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알아지게 되면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 인생의 목표가 딱 잡혀져요. 근데 은혜 때문이 아닌 것이 되면 여전히 염소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막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가 하는 것이 의로운 것처럼 선한 것처럼 살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다음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이 말씀 하나를 읽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앞을 띄워놓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못하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은 확실하다. 다시 오신다는 확실하다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 나중에 오십시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오라고 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나중에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실지 모르니까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고 주권자잖아요. 그분이 언제 오든지 결정하는 왕이 알아서 하는 거지, 혹시 기다리는 사람이 오라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권자 앞에 우리는 확실하게 자리를 찾아 있어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신다. 사람 조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대로 있었다 이런 장난치는 사람들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분명하게 오는데 죽기는 하루 같으니까 하느니 하루 같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 개념으로 주님이 늦게 온다, 드디어 온다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와 천년의 관계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 땅에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잖아요. 육신. 그래서 하루란 날짜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천년이라는 날짜는 없어요. 우리는 100년 안에 다 거기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날짜 우리한테 없어요.
근데 주님은 천년 만년 뭐 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거기의 세계는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 오세요? 며칠? 그런 게 안 중요해. 새벽에 오세요? 낮에 오세요? 안 중요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번개 같다고, 동에서 서까지 한꺼번에 쫙 일어나는 번개와 같다. 동시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동시에 오지 한국에만 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곳에서는 낮일 수 있고 어느 곳에서는 밤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낮이면 저쪽에는 밤이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가 밤인데 여기는 낮이어야 되는 거고요. 어느 나라에는 밤이고 어느 나라는 해가 질 때, 어느 날 해가 뜰 때 그러겠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날짜, 어떤 시간, 이런 개념 자체가 잡을 수가 없어요. 몇 시에 오신데 그 나라 시간은 몇 시가 안 맞아 우리하고.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 이해로 정할 수 없어요. 한국 시간으로 몇 시, 그러면 다 통일될 수 있지만 한국 사람을 위해서 오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개념이 관계에 없는 거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늦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고 계시는 거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참고 계시는 거다. 날짜의 개념도 안 맞고 주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시는 거야. 회개하고 구원받으러. 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면 저 사람 왜 빨리 안 잡아먹으면 왜 그런데, 그러죠. 근데 그 사람도 범죄한 만큼 벌을 받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법도 있잖아요. 죄를 범하면 가둬놓잖아요. 당신은 세상과 격리에 살아야 돼.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야. 이익 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가둬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이제 증거를 갖다 교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죄성이 사라지기가 어렵죠. 대두두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맨날 나와가지고 또 도지라고 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다 변한 것처럼 나와가지고 또 도지라고 또 들어가고. 본질이 안 바뀌면 성경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본질은 그리스도와 관계에서만 대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꿔주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가 주인이 되어져야 바꿔지는 거예요. 노력한다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줄 때,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딱 이르죠. 회개에 이르러야 주님이 참고 계심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15절에도 주의 오래 참음이 너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래 참음으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이 우리한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돼야 된다. 그죠? 분명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게 될 거다. 자, 근데 그렇게 되기는 분명히 되는데 도둑같이 온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고 없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그러니까 알 수 없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들은 가겠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예고 없이 온다는 말은 누구한테나 적용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건 다를 수 있지만 상황은 똑같아. 내가 사는 삶에서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상황이 똑같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열천에 비해서 딱 나오죠. 기름 준비된 사람만 들어가죠. 동시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미르는 다섯 처녀에게 똑같이 동시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렇게 똑같이 오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미리 알려준 거 아니죠. 알려준 거 아니죠. 똑같이 했죠.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가잖아요. 준비 안 된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도둑같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언제 온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온다. 언제 온다. 분명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올 거 생각하고 사는 거야. 지금 나는 예비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준비된 상태로 사는 거니까 도둑같이 올 수가 없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도 주님이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알죠, 영으로. 사람 마음도 읽어주시는데 한 번씩 보면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셔요. 알려주신답니다. 알죠. 주님 곧 오시겠구나. 시간은 모르지만 얼마 안 남아서 분명히 알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도둑같이 올 수가 없어요. 난 준비된 사람들은 도둑같이 못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죠? 반드시 오신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그랬죠. 물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엘레멘츠라고 그랬죠. 디 엘레멘츠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원수와 같은 거다. 물, 공기, 흙, 그죠? 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창조한 요소들 다 그거잖아요. 지금 물도 있고 흙도 있고 확실히 있죠. 땅이 존재하는 거죠. 공기도 존재합니다. 공기도 싹 타져서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이 땅에 호흡하는 자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다 죽죠. 하늘은 떠나가고 그 다음에 물질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모든 걸 드러낼 것이다. 그럼 땅이 어떤 상태로 있었던 것들을 다 드러낼 거예요. 땅이 지금 불덩어리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지구과학 공부한 사람 다 알잖아요. 땅이 몇 도, 온도가 뭐 6,000도 막 올라간 게 있어요. 지금 마그마 같은 돌아가 있고 다 지금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 사람들은 지금 지구의 이 표면만 살고 있으니까 거기 저게 뜨거운 거 모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도 지옥은 땅 아래에 있을 거다. 온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한데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땅이 있습니다. 땅 아래에 불덩어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거 안다고 해서 뭐 별게 있겠어요? 그건 문제는 아니고 분명하게 이宇宙 안에 있는 존재들이 다 사라져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할 거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 땅도 없고 예전 하늘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 그리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해와 별과 달이잖아요. 해와 별과 달이 그대로 있겠어요? 아니죠. 없어졌어요. 다 사라지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든다고 그랬죠?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로 있지 않습니다. 예전 땅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새천년이 시작되는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증거하는 말고 잘못 연기해서 해석 잘못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잘못해서 아마 요한계시록에 써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요한계시록 말을 못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다음에 오래에 써졌기 때문에 연도가 달라. 베드로가 있을 때는 그게 안 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해서 고린도서 15장 같은 데는 부활장인데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함부로 해석하다가 이건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심각한 오류를 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예비한 날이죠. 올 것이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오신다고 당연히 했으니까 오신다는 걸 그냥 사모하라. 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도 늘 그런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 있으면은 여러분을 믿게 하려는 마음, 믿으려는 마음도 있고요. 불신하는 마음이 존재할 거예요. 두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나요? 믿으려는 마음인가요? 불신의 마음인가요? 싸우고 있죠? 이 불신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믿으려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구원이 온 거예요. 불신의 마음도 있고 어느 부분에는 어떤 부분에는 내가 믿으려는 마음도 있고 지금 그러죠.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서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체에서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주님만 구원의 대상으로 완전히 잡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의탁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탁 세워지게 되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야.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 불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싸움이 있어서 성경을 읽고 안 읽고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어느 때는 읽어지고 어느 때는 안 읽어지고 읽어도 잘 안 들어오고 그게 불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내지는 못하고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때 그냥 걔가 시키는 대로 적당히 하면 성경도 안 읽어지고 안 믿어지고 오늘 그냥 자지. 그래가지고 푹썩 망하는 거지 그날은. 그때는 망한 거야 그날. 그렇게 되면 이 사탄은 얘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니까 얘가 성경을 안 읽고 불신하네? 더 좋네? 환경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자기는 이제 이해를 그렇게 사탄이 하고 여러분을 그쪽으로 공격을 계속 할 거예요. 난 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걸 이길 수가 없지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불신의 마음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이 다 확증이 됩니다. 하늘이 불에 다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도 다 물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늘의 별들도. 그러니까 그것도 다 불에 탈 수가 있어요. 태워지게 되는 거죠. 물질도 뜨거운 불에 또 녹아진다. 녹아질 수, 다 사라져야 되겠죠. 이제 돌 같은 거 다 녹을 수 있잖아요. 암석 같은 거 다 녹을 수 있습니다. 같은 거기에 나오는 어떤 철제라도 어떤 걸 다 녹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온도, 제일 높은 곳이 다이아몬드인가요? 그런데 걔도 녹습니다. 더 올린 온도, 걔가 녹을 수 있는 온도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 녹아져. 녹지 않으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하는 것 통해서 하늘임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땅은, 이 하늘은 다 불로 태워지고 녹아져 버려서 사라져 버리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의 약속대로 그의 의에 거하는 곳인 산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어요. 이제 산과 새 땅이죠. 이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진 곳에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진 곳에 새 하늘과 새 땅,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 하늘과 보지 못한 땅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곳인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 어디 있는지는 안 나와요. 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따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걸 썼을 때는 계시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약속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만약에 이걸 신약에서 안 찾고 구약에서 한다면 찾아볼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몇 군데 65장 같은데 아니 35장 그런데 찾아보면 산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다 그랬죠. 의에 거하는 곳인 산과 새 땅을 바라보다. 지금 의에 거하는 곳인 산과 새 땅은 아직은 안 만들어졌지만 그곳을 바라본다 그랬죠. 그럼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산과 새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선은 거기에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화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적으로 온전해서 평화의 관계가 다 유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우리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에 존재하는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기를 힘쓰라. 열정을 가져라. 그렇게 되기를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젤로스가 항상 들어와요. 이게 힘쓰란 말은 항상 젤로스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흠과 점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5점이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흠과 점이 없다. 흠결이 없다.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완전성. 영적으로.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신성적인이지만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말하죠. 신성을 가진 그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 그래서 우리가 그를 만나거나 그분을 향해서 가는데 단 0.1%라도 오류가 없이 100% 신뢰하고 완전하게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완전한 관계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증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힘쓰라는 것은 그 열정을 갖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기를. 그러니까 거룩해지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더러워지면 더 더러워지고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잘못 갖게 되면 이제 완전한 타락이 올 것입니다. 세상이 잡고 안 놔줘요. 세속화 되면 그게 그냥 쉬울 것 같으죠. 그냥 조금 갔으니까 괜찮을 것 같으죠. 여러분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것들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데 나는 허락해가지고 그 세상 것들 다 마음속에서 그냥 용납해줘서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죄인지도 모르고 나쁜 일도 모르고 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런 것들이 나를 붙잡게 되면 나는 주님을 믿고 싶은데 얘가 허락을 안 하는 거야.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세상에 여부를 남겨주고 갔게 되면 그들 때문에 지는 거야, 우리가. 그럼 걔를 이기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알아야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허락해주면 안 돼. 세상에게 허락해주면 안 돼. 지면 안 된다고 말이야. 왜? 걔가 안 놓아줘. 계속 안 놓아줘.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조금 자각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끊어지려면 주님이 완전히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죽는 걸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말씀에 죽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이렇게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요. 험도 없이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이런 일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회개밖에 할 일이 없어요.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약함을 모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다 이긴 줄로 생각하죠.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 옳은 줄 알죠. 자기를 자꾸 자긍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자꾸 챙기는 거야. 그렇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을 거 조심하라. 절대로 선 자가 없어 이 땅에. 사탄의 괴계를 발사.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택한 자라도 넘어지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노리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온다니까. 또 섰다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에서 일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놈이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자, 앞에서 얘기 말씀드렸죠. 15절은 주의 참으심이 왜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것이지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야. 안 오시는 게 아니야. 그럼 좀 더 참아주고 있다고. 그냥 아직도 멀었는데 뭐 그거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지.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달라지잖아요. 어디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살려주라고 나 좀. 우리가 여러분 애국에서 나올 때 이 애국의 왕 바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라오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해주라. 그리고 나중에 마음 딱 돌아서 가지고 나는 내 말을 난 듣지 않겠다. 딱 그래요.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하겠다 그러놓고 또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고,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제대로 썼다 그랬는데,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뭐에 대해 관한 거예요? 예수님 오심에 대한 거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나와 있었죠. 말씀 배울 때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쭉 써놨습니다. 어떻게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는 거 다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천사장의 소리로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해놨죠.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령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푼다고 그러잖아요. 해석한다는 말이거든요. 푼다고 하는 말. 근데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 우리가 바울이 썼다 그러면 바울 서신에 맞춰지는, 바울한테 맞춰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 바울에게 그 말씀을 그 교회에 왜 줬을까? 라는 것이 정확히 알아져요. 포커스는 그래서 성경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들어가야 오해를 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 문자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붙이 저렇게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성경을 쓰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것 때문에 썼구나. 먼저 이렇게 되면 커다란 카테고리가 만들어져서 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서신이라면, 복음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는 아니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고 더 주고자 했던 그런 말씀들을 다 줬죠. 그러면 이것은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왕의 복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왕.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맞춰줘야 돼? 그런 것이 정확히 배워져야 돼.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 종의 복음처럼. 그래서 거기는 종 예수로 나타나고요. 누가복음에는 인자의 복음입니다. 사람의 모습, 인성이 강조된 것이. 요한복음은 독수리와 같이 온 인류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목적이 다른데 그걸 해석을 잘못하면 마태복음과 똑같이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책만 읽을 때도 책을 쓴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되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썼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맞는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작가와의 만남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질문이 생겼는데 이건 뭐 썼습니까? 작가는 이런 뜻을 썼습니다. 그러면 딱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썼다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의뢰해서 알아내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알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오류를 범하기가 쉬워요. 억지로 불면은 다 이단이 돼요. 여기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억지로 불면. 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이거 이런 걸 거야. 갖다가 막 붙여서 이런 건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요한이 지적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베푼 데 나와가지고
구경꾼들이 있었잖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돌이 뭐예요? 이거 막 만들어 막 억지로 이제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돼? 이건 뭐 사람이야 뭐야? 이게 뭐야? 만들죠? 해석 잘못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돌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알으면 그냥 해석이 되는 걸 갖다가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돌은 하나님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돌들로도 사람 되게 만들겠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지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풀어. 조금 하나 가지고 그래서 서로 막 틀려. 서로 막 이건 이런 얘기 아니면 이건 이런 얘기 하고 싸웠지. 논쟁이 되는 거야. 논쟁이. 그때 쓴 때에 뭘로 의도를 했는지를만 알면 그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잖아. 의도를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왜 썼는지. 그럼 해석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 그럼 말씀이 쏙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더 그 이상의 이야기도 들어있을 거야 그 안에. 그것은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한 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썼던 그런 서신들 중에서는 사랑장 같은 데는 잘 들으잖아요. 15장 같은 데는 부활장이잖아요. 이거 잘못 해석할 수 있죠. 잘 이해도 못해. 이게 뭔지 몰라. 억지로 막 붙이면 큰일 난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려니라. 누가 멸망을 해요? 억지로 푼 사람이 멸망을 당하죠. 억지로 풀고 단 사람한테 이것이 맞아라 강요를 하면 그 사람도 멸망을 당하겠죠. 이단들은 억지로 멸망을 시키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순수성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푸는 게 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구름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데 그 구름이 뭐냐? 뭐라고 해석했냐? 이단에서는 육체예요. 육체. 그게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는 구름이. 구름은 구름이고 사람은 사람인지 무슨 육체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알레고리적으로. 이것은 이거야. 이것은 이거야. 다 뜻을 맞춰. 마치 비유처럼 해석을 해. 이것은 위험한 거야. 바울이 딱 한 번 한 게 있어요. 딱 한 번. 바울이. 하갈. 자유의 여인 했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그 얘기했죠. 그것처럼 해석하는 방식이 있는 것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해석하기 위해서 뭐 씨 뿌리면 씨는 뭐고 다 설명해 주잖아. 이것은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거.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를 하는 목적은 단순해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것으로 이것을 대신해서 이야기시키는 거예요. 그게 비유란 뜻이야. 여기가 너무 어려워. 영적인 것이라.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걸로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대충은 다 이해를 해.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그게 뭘까? 라고 했을 때 잘 모르면 예수님이 해석하신 가지고 오면 돼. 그럼 아무 문제 안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비유가 아닌데 자기가 마치 비유처럼 해석을 해. 이거 맞춰가지고 짝 맞춰서.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을 아주 사모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막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돌항아리가? 6개 있었잖아요. 그럼 돌항아리 6개. 돌항아리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소망이고 하나는 뭐 이렇게 맞춘다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그게 생각하면 맞는 줄 알아. 지금까지 저는 해석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해석 불가한 겁니다. 이 보이는 것도 안 되는데 만약에 영적인 것 갖다가 어려운 걸 갖다가 자기 생각대로 해석 딱 해놓으면 멸망에 이른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이해할 만큼만 이해하시고 그 위의 것은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 왜? 사람들의 지식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글로 표현되어진 거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을 받은 이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그 감동을 주신 분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쓰는 주석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주석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왜? 다 생각이 틀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석해, 나는 이렇게 해석해, 이렇게 해석해. 해석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내가 글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이 필요할 때는 다양하게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 읽어도 그 사람들의 해석을 통해서 전혀 이해 안 되는 엉뚱한 얘기가 쓰는 게 많아요.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아니죠. 그건 성령 안에서 해석한 걸 저는 가져옵니다. 그때. 사람들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해석가들 해석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것도 있어요. 왜? 정확히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게 편지 이거 굳세지 못한 자들이 나름대로 막 성경을 해석을 억지로 하다가 막 이게 이제 멸망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해석에 대한 걸 잘못하면 안 되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무법한 자들 앞에서 말씀드렸지 거짓 선생들 말씀드렸죠. 거짓 선생들.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이 아닌 걸 가지고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그들에게 미혹돼서 안 되죠. 끌려가면 안 되겠죠. 끌려가면 어째서 끌려가냐? 그것은 분별을 할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적 분별 나오죠. 영적 분별이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 사람 가진 영이 참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니야? 어떻게 분별해요? 내가 뭘로? 무슨 재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면 분별하죠. 마지막 때는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 주의 종들 다 못 믿을 때가 와요. 언젠가는. 복음을 안 전해요. 자기 생각을 좀. 지식이 이 강단을 완전하게 이 강단을 갖다가 그들이 점령하게 되면 그때가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이 막 외치는 거예요. 그때가 조심을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유대인 자는 땅으로 산으로 도망가라. 그건 나오죠.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갈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 아시죠? 거기 목사님. 그분이 이제 우리가 잘 벨로루시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이제 한국 분이 계시더라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딱 가자마자 자기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이렇게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굳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간신히 예수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주님이 자기를 확 이렇게 세웠다. 그랬는데 그때 그 기도를 드리면서 딱 그랬대요. 내가 당신이 살려주면 내가 있는 재산 다 털어서 내 일생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적을 딱 두고
했더니 주님 나를 이렇게 세워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게 고백이야. 그게 간증이야, 사람. 이게 여러분이 다 들어오면 다 나와, 유튜브에. 그게 간증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다고 그래요. 가자말자 사람들 데려놓고 병자들 막 해놓고 기도해가지고 안수를 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말을 한마디 못하는 아이를 갖다가 막 말을 하게, 이제 외국이잖아요. 그럼 선교사가 통역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아이가 말을 해. 엄마, 맘마, 이게 그냥 베르루시 언어로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을 막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문제냐 그러면 피에 대한 증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성이 딱 나오는데 뭐가 이단성이냐? 바로 거짓 선자들 하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거짓 선자들이 선전으로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권능을 행한다고 그랬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피가 없어도. 그 주님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가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는 피가 없이 구속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서 영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라 자빠져요. 막 주위에 좀 큰 종이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것도 현혹이 많이 되고 싶어요. 한국 사람 지금도. 피가 없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보시면 능력 행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무슨 말을 했다 무슨 능력을 행했다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에는 없습니다. 말씀만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정도를 걷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조심하라. 그런데 너희가 구선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서 자라가라. 참 여러분 이제 안다고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안다는 것은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았을 때는 알아지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면 아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고 알고 있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 지식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가짜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란다는 것은 이미 속죄와 부활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신 그분에 이르러서 거기서부터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이니까 이렇게까지 자라야죠.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야 돼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해서 속죄와 벌을 입으시고 성령 만나가 나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닥다리입니다. 하늘에.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딱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면 너는 우리가 나다나엘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우리의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의 계단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와 부활 외에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요. 좁은 길이고. 그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령 받는 데까지.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 그 은혜를 받고 왔다고 다들 정말 기뻐서 뛰고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날이 있지만 거기 날이 없잖아요.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죠. 그 주제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 한 분에 내가 맺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영원한 복음을 듣고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 그 나라에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믿으셔서 여러분은 그것이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오순절과 성령까지 받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